여러분,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그리고 주식의 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11살 때 투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의 기재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자산이 3조 달러. 환산해 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4,400조가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4,400조.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무드셀라 기법을 권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산 무드셀라입니다. 이 투자를 하려면 무드셀라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업에 긴 투자를 하면 수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엄청나게 불려 있는 걸 봐요. 근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경매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하여 5,000달러를 낸 사람이 있어요. 5,000달러는 또 얼마입니까? 계산을 좀 해요. 720만 원. 그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720만 원을 투자하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와 함께 밥을 먹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지불하고라도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위해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투자의 기재에게 투자의 정보와 기술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도움과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요. 만나야 지혜를 받고 만나야 노하우를 전수받고 만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상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분을 만나기 위해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저희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만나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 물질에 목이 마르고 건강에 목이 마르고 사랑에 목이 마르고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첫 번째 접촉점이 뭐냐면 자연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강과 바다, 나무들, 열매들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를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깊은 골짜기,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이 헐었어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고 여기까지 예비하지만 그 다음 해야 되려는 우리 인간이 응답해야 돼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라는 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 나를 찾으라는 것.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만나기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 요한 계시록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바닥에 무슨 글씨를 써여 있는데 이걸 안 보여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보여주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고 싶으면 요한 계시록을 보면 돼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알고 싶으면 요한 계시록을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응답, 개인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 공간적인 접촉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완벽하게 존재하지만, 무소부지하지만 특별한 공간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거라요. 이사야 56장 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성전의 개념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주님을 만났어요. 기어가든지 업혀가든지 들것에 들려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긴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남의 장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미리 히터도 틀고 청소도 하고 목사는 예배도 준비하고 성가대는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한 장로님, 모든 예배 준비원들이 다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였어요? 날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뭘 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떠들고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쓸데없는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면요, 교회 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는가, 이것만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인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나요. 교회 와도요, 사탄방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 장애의 물들을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한데 기분 나쁘대요. 오면서 괜히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걸림돌들,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돼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나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안 돼요. 그는 사람이라는, 군중이라는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그리고 자기가 키가 적다는 열등감, 키가 적은 것, 이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에휴, 차버려라.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안 만나면 다시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머리를 썼어요. 저 앞에 가서 돌감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지나가더니 나무 밑에 딱 서더니 자기를 향하여 탁 얼굴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 내려오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성에 왜 들어갔어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냥 구경꾼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는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올 때는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믿음으로 준비한 삭개오를 보셨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오시고 나무 밑에까지는 갔지만 군중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키가 작은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삭개오의 몫이에요. 돌감난 나무 위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준 접촉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는요, 이런 공간적인 접촉점을 가야 돼요. 공간적인 접촉점, 교회 가지만 사람들 때문에 또 은혜를 못 받아요. 내 못난 자아와 교만과 아집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사탄마귀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몸은 있지만은 이미 마음이 아마 출장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자료집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아직 안 늦어졌습니다.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 사순절 묵상자료집 이거 10분이면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필사하는 거, 이걸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 40일 동안 하다가 보면 언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지 몰라요. 사모함으로 여러분 꼭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꼭 기록하고 묵상집을 읽으면요, 이게 은혜가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교회를 사탄마귀 활동장으로 내어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도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쫄리더라도 앉아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가 되게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어야 내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야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야성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접촉점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많아요. 그냥 지금 말씀이 들리지만은 말씀 없이 내 생각이 지금 밖으로 출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뭔가 막 이 세상적인 걸로 꽉 차가지고 말씀이 안 먹혀요. 옥토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 스펀지처럼 먹혀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옥토와 같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환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지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사람은 환난 날에 자기가 붙던 줄이 동아줄이 아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줄을 붙들게 됩니다. 건강하면요, 형통하면요, 걱정거리가 없고 등 따스고 배가 부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부도가 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웬만히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전뱅이, 중풍병자, 가난하고 굶주린 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버림받은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왜 왔어요? 건소 잡기 위하여, 잡아 죽이기 위하여.
뭔가 트집 잡기 위해 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친 분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분들,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안 부러워요. 한국의 10대 교회 목사님들,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들 들어가면 전부 폐병이고 암이고 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되려면 암이 걸려야 되고 죽을 병이 걸려야 된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요,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 보면 겉을 보면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요,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얻었던 것을 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편한 길, 곧은 길, 거치는 것이 없고 쉬워요. 근데 지름길로 들어가면 보통 길보다 잡초도 많고 돌멩이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의 잡초가 많고 고난의 돌멩이가 많고 길이 험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에 들어갔다라는 증거이고, 내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많으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비 목사는 고난 가운데 찬송해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건강의 풍랑,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자녀의 풍랑을 쉴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이 풍랑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축복의 땅에 더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아버지 없는 고아, 보호자 없는 과부, 나그네,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 편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한란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앉아있으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여기서 찾는다, 부른다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부르고 형식적으로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기서 나는 끝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어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이 새일 정도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목이 새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리 질러봤습니까? 노래방에 가고 어디 버스 타고 갔다 갈 때는 막 목이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봤냐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한 인근 도시의 인근에 산 부근에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포도 수확기가 되었는데 산불이 일어나서 1년 농사가 다 끝났어요. 누가 방화했는지 어떻게 불이 난지 모르지만 온 동네가 잿더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부를 원망하면서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농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고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복이 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 반드시 전화 이복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여기까지 왔지만 누르면서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 농부 혼자 남았어요. 다시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잿더미들을 정리하다가 뭔가 번쩍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은덩어리. 그 뒷산이 은맥으로 가득한 산이었는데 나무에 풀에 확 가려져 있다가 큰 불이 나면서 그 은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는 은광맥을 개발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은 났습니다. 이미 1년 농사 끝났어요. 돌이킬이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요. 마을을 떠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도장을 찍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의 종류인지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피해서 내가 자살한다 그래도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은 시간적인 접촉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6절에서 때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거는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의식이 분명할 때 그래요. 여러분 죽고 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죽고 나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내 뭐 혈액에 데워지고 좀 시원하게 해달라. 저 지금 나 그냥 가만히 앞에두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내 형제들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일로 미루다 보면 낭패를 당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일 믿으면 된다. 내일을 온다. 내일이 왜 내 것입니까? 경안도의 목사님들 중에 막 젊은 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또 그래요. 저보다 또 한 살 좀 많은가 심장마비로 갔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검사받으러 가기 전날 죽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서 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다가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임할 때 카터 대통령이 방한했어요. 그때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통역도 하고 수행하게 되어서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군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미군을 철수하면 공산당이 내려오면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서 철수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전도 좀 하라고. 누가 감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 전도 뭐 하는데 전도 좀 해달라.
근데 카터 대통령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방문한 때가 1979년 6월 29일.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날이 1979년 10월 26일. 카터 대통령이 전도하고 4개월 후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가 총에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총에 맞아 죽을 줄 알았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자랑하면 안 돼요. 내일 기회가 있을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오늘 내 죽음의 문제,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이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내게 오는데,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을 살기 싫어서 그래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일을 살고 싶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룻밤 안개와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루가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고 인생 살면서 편하잖아요. 요즘 연마다 이제 짝수 연도가 되면 뭐 합니까? 건강검진 하자. 건강검진 안 하면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찝찝하죠. 이게 암이 안 걸렸나? 바보. 건강검진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잖아요. 건강검진하고 이상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그래 편안하면서 금방 죽으면 지옥 가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 가짜 평안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을 만나는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읽기, 성경 필사, 금식기도, 철야기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형수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요. 두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검은 천이 붙여졌어요. 이제 저격수가 당기면 그냥 왼쪽 가슴으로 통과돼 죽어요. 근데 이 사형수의 얼굴 표정이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항하는 것이 없고 머뭇거리면서 그저 자기 안방으로 가듯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했어요. 사형장에 사형수의 시체를 거만한 군의관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고,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네. 그러면서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듣고 검찰관도 다른 사람도 어리둥절했어요. 다행스럽게 검찰관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사형수가 밝은 목소리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사형수는요, 심리적인 접촉점인 환난과 고통스러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공간적인 접촉점, 교도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적인 접촉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비록 사형수지만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면서 살았어요. 형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형장으로 들어왔어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그 진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천국 갑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22장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찬송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찬송 부르다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